오늘 우리 자신의 행동과 선택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7초의 기적을 늘 선포하고 살았다면 에서는 이런 운명의 길을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불화살이 여러분에게 찾아 들어올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과 일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7초의 기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이번에 일본 요코하마와 나가노 두 교회를 가서 이 7초의 기적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7초의 기적을 내 몸에 각인 뿌리 체질시켜 놓으면 오늘의 실천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은 기록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여러분이 자녀로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놓았다. 너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숨 쉴 때마다 매일 위로부터 내가 생기를 불어 넣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힘을 가지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그 힘의 능력을 가지면 마귀야 가라 명령하고 다스리고 정복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 손흥민 그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게 됐을까요? 그는 어떤 경기장에서도 심판에게 항의하거나 다른 선수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경기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그날의 룰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쌓아놓은 기술을 얼마만큼 많이 발휘하고 멋지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겁니다. 매일 경기하는 자가 운동장에서 오늘 잔디가 뭐 이래 하고 탓하고 오늘 나와 함께 공을 짤 팀들이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런 거 탓하고 그러면 사람이 무서운 꼴이 되는 겁니다. 자꾸 경기하는 자가 뭔가 탓을 하면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농부가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심는데 아니 우리 밭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러면 쥐가 밭 갈고 돌 제거하면 될 거 아니에요. 농부의 직업이 뭐예요? 씨를 심어서 많은 곡식을 알찌우게 하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아니 무슨 비가 이렇게 안 와? 탓하면서 다시 씨가 아까워서 안 되겠다 심어놓은 걸 또 뽑아냅니까? 농부는 밭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이 꽃이 바람을 탓한다면 이 꽃이 피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이 언약이 여러분 몸에 여러분 안에 없으면 늘 탓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고 너의 지금 신분과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도 탓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 나가노와 요코하마 교회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는 제자들이 되었으니 탓하지 말고 7초의 기적을 늘 만들어내라. 이 메시지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일본의 가족들이 많이 거듭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은 얼마나 건강이 많이 회복됐는지 밥도 맛있게 드시고 드디어 일어나셔서 걷게 되셨어요. 마침 우리 청소년의 서밋으로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히로 형제가 지금 요코하마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가니까 우리 히로 형제님이 나가토모 장로님을 이렇게 세워서 자꾸 걷는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서 참으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우리 영원한 그루트기들은
정말 생각도 멋있어요. 그리고 우리 히로 앞으로 결혼할 체리 우리 자매는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의 작은 것을 다 시종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나 참 역시 그루트기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신다, 이게 느껴졌습니다. 또 나가노에 갔더니 우리 미에와 미에끼 또 미하루 이런 렘넌트 제자들이 너무너무나 변해 있고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져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길 제자들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의 감동이었습니다. 세상의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면 그렇게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려라, 이거 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눈시울을 갖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6년 동안 한 번도 병원 외에는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던 우리 요코하마의 나가토모 장로님은 드디어 나가노까지 이번에 갔다 와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마다 케일 우리 장로님께서 꽃다발 딱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가토모 장로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것도 야마다 케이 우리 장로님 남편이 있는데도 막. 근데 우리 야마다 케이 장로님 남편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한 번도 얼마나 행복하게 웃어주는지.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를 주어줬어요. 웃음의 남자다. 우리 장로님이 우리 최기훈 전도사에게 부탁합니다. 꼭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오시라고. 그리고 너무너무나 먼 여정을 함께 운전해주고 보살펴주어서 고맙다고 진심 어린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성희 선교사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싸움과 세상 환경과의 영적 싸움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하면 멋있는 하나님의 유산을 남길 작품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현장 우상이 되어져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바로 세계복음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사인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지금 현장에 완전 우상화가 되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본 전도 캠프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집중해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일본에 너무너무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 일본 땅을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온갖 정신의 문제로 미신의 우상화되어져 있지만 이곳은 바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국가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은 전 세계 237 살리는 서밋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본을 살릴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앞으로 우리 히로 형제를 위해서 꼭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히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게 된다면 아마 일본은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세 가지의 문화를 체험한 히로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히로는 바로 두 어머니의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유미라는 나가토모 유미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우뚝 서는 귀한 저는 제자로 쓰임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누가 비난하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갱신만 한다면 돕는 자로 상대편 사람들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일하게 남은 자가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남은 자 맞습니까? 네. 남은 자는 전도 캠프하는 순례자로 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 내리고 전도 복음 메시지를 영적으로 진짜 알아듣고 결론을 내면 여러분은 별명이 하나 붙는데 무슨 별명인지 아세요? 정복자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자의 별명을 다 가져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부터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직접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육성으로 내 속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아멘입니까? 그래야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충만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가진 자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그래서 그 말씀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업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무너지지 않는 직업을 가진 자다. 그걸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망대로 세웠다. 그게 너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망대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직업으로 세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현장에 망대를 세워라. 망대 안에 우리는 뭐합니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날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미 와 있는 복음인데 울긴 왜 울어? 막 이러는 겁니다. 비밀을 깨달은 자라. 예수님은 나의 동반자. 오늘 하품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품도 여러분 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숨 쉴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숨을 쉬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간건해지는지.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가면을 쓰려고 뭔가 배우려고 하고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잘난 척하다가 어느 날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를 진짜 깨닫게 되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음이니라. 그래서 홀로 걸어가는 그 길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맛을 여러분이 봐야 여러분이 절대 외롭지도 않고 고독하지도 않고 분쟁의 처소가 여러분 영혼 속에서 사라질 뿐 아니라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시대를 바꾸는 정복자들이기 때문에 이정표가 얼마나 멋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 야곱은 이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여. 그런데 에서는 이 엄청난 언약을 무시하니까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잖아요. 육신의 문제 앞에 감정 조절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할게요. 제가 다른 교회는 잘 모르지만 예수사랑교회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사는 겁니다. 20년이 되나도 괜찮아요.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 어마어마했잖아요. 성경 잘 보라니까요. 뭔가 금방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교회가 보면요, 다 생쇼 하는 거예요. 생쇼 프로그램 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훗날 교회도 무너질 뿐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같이 귀신 들리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나가노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처음에 예수사랑교회를 만났었을 때는 자기들의 영혼 전체가 다 캄캄했었다는, 캄캄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캄캄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참으로 너무너무나 멋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대를 바꾸는 이정표의 길을 따라 지금 가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들로 축복해 주시기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언약은 두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져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 이분이 언약이에요. 이분이 내 속에 들어와야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도 갖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은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 이 체질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만들으셨잖아요. 그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위에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을 하시기 위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지금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세계교회는 지금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는지를 절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밥 먹는 이름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욕망의 날개를 날개짓 하도록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바꿔라, 그겁니다. 들볶이고 돌아다니지 마라, 그 말입니다. 화해하고 예배해라. 화해도 못하는 게 왜 와서 예배하냐? 평안도 없이 왜 예배하냐?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냈다라는 걸 확인하고 와서 예배해라. 용서도 못하는 것들이 왜 와서 예배하냐? 이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왜 와서 성전을 더럽히느냐?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꾼의 집으로 바꾸었느냐? 다 버리고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남겨주셨어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자들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하세요. 내 몸에 있는 거 주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만 적용해버리면요 메시지가 막 매일 흘러 넘쳐요. 내 몸에 그리스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죽도록 배우러 다녀야 되고, 여러분 이상한 데에 길들여져 다녀야 되고, 일타 강사에게 돈 뺏기고 교회 뿌리도 못 내리고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모든 교회들은 99.9가 비참한 말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임창배 장로님 친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왔어요. 아들이 전도사 신학까지 했대요. 어찌됐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목회자들의 말로가 정말 망가진다. 아틀란타 그 현장에서 그걸 본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다니지만 다 목사님들이 망가지는 것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목회의 길로 올인하라는 소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전도자로 살 것이다. 왜? 진짜 자유하니까. 그래서 나는 굉장히 행복하다. 우리 임창배 장로님하고 나하고 한 6개월을 매주 목요일 밤에 거의 먹태 먹고 내가 제자 삼았거든. 약간 저분도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자꾸 순간순간 삐지는 거이고, 복음은 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해도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나를 비난 안 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김석원 목사를 누가 비난했다, 난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대환영입니다. 비난하는 사람, 그것도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차비 들어가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왜? 나는 그리스도만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외에는 남은 자가 없어요. 다 없어. 그냥 살아있다.
있어도 그건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진짜 남은 자라니까. 아멘. 가짜로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의 자녀들.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지금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99.9.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남은 자 0.1%. 여러분이 안 믿어? 저렇게 얼굴이 같이 뿌려지니 뭐가 빨리 바꿔요. 0.1%로. 99.9%가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유대인들이지. 그들이 왜 망가집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사망의 왕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데 여러분 무너지게 돼 있지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유대인 사상 이 종교에 길들여지면 여러분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재앙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언약을 소홀히 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주의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웃는데 속은 썩어 들어가는 자예요. 우리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라고 돼 있어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속을 썩게 만들으니까 심각한 거지요. 그러면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꾸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소리하는 자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99.9%가 이 짓 하고 있는 거.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예요? 열릴 것이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고 뭘 찾아야 되고 뭘 두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리스도의 문으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목자를 구하고 목자를 찾고 목자에게 두드리는 겁니다. 나는 네 인생의 에고에이미 I am 나 외에는 절대자가 없다. 까불지 마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야곱에 길들여졌다 이 말이. 이게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지극히 약한 자 할지라도 돈 많은 자들이 네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게 야곱이 받은 축복이에요. 강한 자 에서가 온몸에 붉은 털을 붙이고 나왔어도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강해 보이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태워 삼킬 첩처럼 보이지만 똑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면 네 앞에 무릎 꿇을 놈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사랑교회 다니시는 여러분은 자긍심 갖고 자존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걸 준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작품을 남기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까지 천군 천사를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들에게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은 미혹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들. 여러분이 교회의 뿌리를 못 내리고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붙어있지 못하면 미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니까요. 그리고 에서는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사냥이나 하다가 결정적인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의 영혼을 날려버려요. 영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하면 미혹하는 자는 영적으로 파멸시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썩은 시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99.9%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0.1%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몸에 진짜 적용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배우면 배우는 만큼 더 썩어가요. 이거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괜히 경건한 척하고 돌아다니는 건 이건 시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이선으로 살게 되면 제일 안 되는 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강조합니다. 그것도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물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으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니라.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리스도로 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 신분권세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꼭 거듭나세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이 이 영으로 거듭나면요 눈이 거듭나요. 자꾸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날마다 여러분이 거듭난 눈으로 사람을 대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거듭나지 못하면 순간순간 미워하는 것밖에 없어. 분노하는 것밖에 없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고. 그러나 거듭나면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서 내가 저 사람에게 실족시키는 말이라도 혹시 하면 큰일 나겠다. 강력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7초의 기적을 늘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 그래 해가지고 바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7초 안에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지 야구방맹이를 들든지 칼을 드는데 7초 걸린대요. 전달되는데 행동으로 오는 데까지 듣고 들을 때는 탁 가슴으로 찔리면서 가라 그래놓고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죽여버려야지 하고 그 생각이 이제 7초 사이에 온다는 거예요. 그 뇌파에서. 그럼 뇌파에서 이제 그 유혹을 딱 받는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칼을 잡아서. 왜 모든 목사님들이 예수 사랑교회 오면 성도들이 그렇게 이뻐 보이느냐? 7초의 기적을 남겨서 그래요. 왜 김성훈 목사는 그렇게 누리냐? 황제처럼 누린다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7초의 기적을 저는 만들어요. 그래야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우상숭배와 바알과 아사라 같은 미신, 금송아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밀려오잖아요. 현장 우상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지금 세상의 3단체들이 막 급증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막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지금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현장에 우상 파티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들을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7초의 기적을 앞으로 매일 남기세요. 그럼 7초의 기적을 안 하면 여러분은 재앙과 저주 시스템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가 되고 도둑놈이 되고 마약쟁이가 되고 점점점 이제 어둠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불신앙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부족함으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끝없는 두려움이 찾아 들어오잖아. 그래서 매일 뭐예요? 스포츠 센터에 가서 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말 타는 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스포츠 기계 타는 거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체력도 강하면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대가리 깨뜨리라는 말이 뭔 말인지 난 안 들릴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해서. 나처럼 늘 안 건강하니까 매일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진짜 아파요. 근데 이상해요. 나는 여기만 서면 안 아파. 왜 그런지 몰라. 말씀 전할 때는 진짜 잃어먹고리 살아요. 끝나면 막 진짜 아파요. 막 승질을 확 잘라버리고 싶어요. 근데 7초의 기적을 또 남겨요. 인간은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언약을 굉장히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죄 덩어리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 몸에 적용하려고 순종보다는 자꾸 불신앙, 불순종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특히 자꾸 자신과 쓸데없는 말들을 배워가지고 그 말들을 가지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멋있는 말을 많이 해주려고 하지만 자기는 사실 점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난 어떤 다른 조직 속으로 자기가 숨어 기어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7초의 기적을 늘 여러분이 창조해내면 교회같이 좋은 게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거기 13장과 14장의 그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약속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걸 두려워한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건 안 받고 내가 먼저 몸부림을 쳐가지고 차지하려고 드는 불신앙이 더 있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는 불신앙은 불순종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 두 가지를 날마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과의 영적 싸움, 또 환경에서 여러 가지 교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을 한 번만 여러분 자랑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꾸 차지하고 싶은 그 믿음이 와요.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이 훈련이 안 되면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불신앙, 불순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의 근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이 치유 안 된 상태로 인생을 살게 되면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바로 예수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왜 가져오지 않습니까? 왜 그분에게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불신앙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기를 늘 마시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자로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이걸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다 선택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만약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거니와 저주를 받을까? 이런 늘 두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실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서 인생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뭘 하고 안 하고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 속에 네 질병의 치유가 시작되었음이니라 오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해 주셨습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미 선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은 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싸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데려가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둘이 다퉜어요. 그래서 묶임의 다툼인지 풀어내는 다툼인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묶임은 다툼이면 뭐예요? 미움, 갈등, 증오심이잖아요. 풀리는 다툼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 마가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려지죠.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오늘 인정한다면 오늘부터 풀리는 다툼이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자, 오늘 인간의 죄성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늘 자신에게만 유익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책임과 선택과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깨닫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의 주권 창세기 3장 15절을 내 몸에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필요성을 절대 바뀌고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이걸 깨달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 없으면 한 번도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오늘
한 번도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지 못한 일평생 사탄의 종로로 타여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애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개인의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여러분이 개인이 선택한 그 행동으로 인하여 책임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고 또 행동에 책임지는 자세를 갖춘 게 야곱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게 더하신다. 결과까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풍성해진다. 네 삶이 행복해진다. 기뻐진다. 춤춘다. 노래를 부른다. 무한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만민을 정복하게 된다. 너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점쟁이 귀신 들린 자들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시작됐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점쟁이가 움직이는 귀신의 활동들을 너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이 아니라 절대 순종하여 나를 따라오므로 237 나라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이다. 네가 성삼위 하나님을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시대에 경쟁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막 이런 단어를 내가 해도요 나는 내가 막 좋아. 근데 여러분들은 경쟁자 없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내 몸에 적용하지 않았어. 유일성을 안 해서 오직을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을 가진 자는 오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밥 먹기 힘들잖아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여러분 AI한테 한번 물어봐요. 개미와 배짱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봤더니 배짱이가 훨씬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노래만 했기 때문에. 개미는 쓸데없는 걸 다 주워다가 뭘 싸놓긴 싸놨는데 그날 마침 한미 작전 훈련하다가 군인들이 지나가다 다 밟아버렸다네. 인생 참 아무리 온 산에다가 노루 잡는 올무를 놔봐야 뭐 할 겁니까 그거.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이 날아가 버리는데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여러분 몸에 적용되어지는 그 힘의 원천이 없으면 개인의 치유도 없고 현장의 낙오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11별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우주의 세계가 내게 절을 하더이다 그랬더니 미친놈 지랄하네. 저 꿈꾸는 저 교만한 놈 이러잖아요. 다 경쟁자 없는 축복이 내게 시작됐어 형들 그랬더니 또라이 너는 죽일 놈이야 이 새끼야. 형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경쟁자 없는 축복을 아버지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멘. 이래서 장수의 축복받고 황금마차 타고 애굽 내려가게 되고 얼마나 좋아. 믿어. 미친놈 그러지 말고. 지금 목사님이 경쟁자 없는 축복이 예수사랑교회 것입니다 그런데 미친놈 교만한 놈 저건 죽일 놈이야. 오늘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었잖아. 내 이름으로 동서남북의 모든 것들을 다 구해봐라. 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움직일 것이다. 행하리라 그러잖아. 움직인다. 보좌에서도 움직인다. 성삼위 하나님도 움직인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았고 자기 자신과의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들이 동원된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게 막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야. 7초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암 안 걸리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한테 편지 하나 썼더라고. 목사님 진짜 귀신이 있나 봐요 막 그러길래 아멘 그랬어요. 어느 큰 자기 그 가족 친척 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스님이 다 봤더니 완전 암덩어리에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사람 몸의 질병은 다 그놈이 하는 짓이에요. 자꾸 작은 것들이든 뭐 하여튼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쫓아내 보세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한 에서의 운명을 오늘 낱낱이 조사해 봅시다.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 움직였던 에서의 운명. 첫 번째 뭐요? 장자권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끝까지 해서 장자권이라도 지켰으면 유리방황하지 않았을 걸. 그리고 가문에 흐르는 축복도 다 받게 됐잖아요. 일단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운명을 팔아버린 이 행동 때문에 평생 분노와 미움과 살인과 갈등과 번민과 사색과 모든 저주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언약을 여러분 무시하면 감정 충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 감정 충돌은 전부 다 뭐예요?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도 다 빼앗겨버리고, 다 이루었다는 응답도 빼앗겨버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도 빼앗겨버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축복도 빼앗기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축복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그래서 큰 슬픔과 분노 속에 살인의 광기로 인생을 맞이하며 살아야 돼요. 결국은 결혼도 이상하게 선택했잖아요. 이방인 여자를 선택하여 이삭과 리브가를 괴롭게 하는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 여자가 이삭과 리브가 가정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갈등 유발자로 살게 돼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에서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후손들은 운명 자체가 노예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 찾아오는 운명은 여러분의 자녀까지 노예로 전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의 이 후손들은 에돔 족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에돔 족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은 에돔 족속. 그래서 오바다서에 보면 드디어 오바다서에 전부 다 에돔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기구한 저주의 운명을 그의 후손까지 남긴 게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이 먹도록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말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순간 인정하게 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에게 죽을 병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마지막 숨 떨어지기 전에 내가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함께 나온 내 형제를 한번 껴안아 보기라도 하고 죽자. 그게 에서의 기도였습니다. 온몸에 모든 게 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1진의 자산, 2진의 자산, 3진의 자산까지 자줘도 난 필요하다라는 거. 이제 이게 죽을 놈이 뭘 받아가냐. 내가 죽을 놈. 내 동생과 서로 얼굴을 맞대며 기쁨의 잔을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았어야 되는 이 삶을 내가 작은 감정 하나, 이 충동에 따라 움직이는 이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내 운명은 내 자손의 후손들까지 재앙을 남기고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장막에, 부모님의 장막에 창세기 3장 15절로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지 못했던 이 운명의 분례는 저주요 재앙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마지막 인정하여 깨달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의 필요성을 깨닫고 오랜 세월 후에 온몸이 암이 다 퍼진 상태로 야곱에게 용서와 화해라는 단어를 하나 쓰고 그는 그걸로 에서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시작입니다. 다음에 또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무시한 에서의 치명적 실수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교회에서 사모한 야곱은 강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계획 속에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선택을 받았던 야곱은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구변함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보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오늘의 실천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아 싸우니 우리 또한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영원한 언약을 남기는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제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영원한 하나님의 유산을 남기는 제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여 최고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후손들까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